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첫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조건문과 그리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문장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조건문이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문입니다. 조건문과 명령문.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본 구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두 이제 구조로 되어 있죠. 조건문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도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 이후에 행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것이 바로 명령문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1문 오후 예배 때 봤는데, 대요리 문답을 소개하면서 제가 모두 196문으로 되어 있고 1부와 2부로 구분되는데, 1부는 1문부터 90문, 그리고 2부는 91문부터 196문인데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할 때 1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2부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바울 서신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딱 둘로 구분됩니다.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구분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1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 11장까지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문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는 3장까지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3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 이 명령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는 특별히 이 명령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명령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는데 2장 6절에서부터 이미 명령문이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나, 헛된 거짓 철학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래서 2장 6절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문이 시작된 것이 골로새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해야 될 내용,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이해할 때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태고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지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고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할 내용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행해야 될 내용,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잠깐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구원파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죠. 구원의 확신을 믿어야 할 내용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그것을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구원의 확신은 믿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행해야 할 내용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진짜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만 정확히 아셔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믿어야 할 내용에서 이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구원파의 구원론을 받아들이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걸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감사하게도 이 행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까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위에 있어서 생각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 이 다음 주에 볼 본문도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맥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논리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거짓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거짓 세계관, 세 가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 외에도 많죠. 거짓 철학과 세계관은 많죠. 오늘날 같으면 과학주의, 유물론, 합리주의, 공리주의, 뭐 온갖 이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근본으로 가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가 중요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구원을 이뤄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죠. 하나님이 없다 하면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중요해요. 신비주의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이 신비주의죠. 금욕주의는 뭡니까? 금욕주의는 반대로 내 욕구, 내 감정, 내 이제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금하고 제한하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거짓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계관, 이 철학,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구해라. 구한다는 건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 위에다 두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위의 것을 우리 마음 안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위가 현실이구나, 더 중요한 현실이구나,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살아내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성속이원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성속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데 그것을 장소, 물건 하는 일을 통해서 구분지으려고 하는 게 성속이원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뭔가 물건을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을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고 속된 일이 따로 있고 그런 장소가 따로 있고 그런 물건이 따로 있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거룩한 전.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이죠.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의식법, 우리 지난주 율법에 대해서 보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성전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고 계시죠. 성전은 사실 우리가 성전이고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의식 속에서도 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교회 안의 물건도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성물이다. 사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성직자다. 목사를 성직자라 부르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목사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평신도의 일은 거룩하지 않은 속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물건인가를 가지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성속이원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속이원론에 영향을 받지 않아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 마음은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돈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적당히 벌고 싶어요. 그거 적당히가 결국 많이에요. 적당히가 채워지는 걸 못 봤어요. 이만큼 벌면 또 적당히 기준이 높아지고, 적당히 결국 많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집사님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사실은 꽁꽁 숨기고 있던 그런 마음 아닌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둘 다 가능한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럴까요? 성경이 분명히 돈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이것을 탐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한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돈은 탐심과 결합될 때 그 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여기면서 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자족해야 한다.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자주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5절부터 보게 될 텐데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갖고 싶다 하는 그 욕심, 탐심 이것은 죄가 맞아요. 근데 이것을 죄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죄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성속 이원론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뭐냐면 돈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갖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거야, 속된 거야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을 죄라고 여기는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건 불교에나 맞는 거죠. 무소유, 무욕을 가르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풍성히 주시기 원하십니다. 많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가 뭡니까? 좋은 걸 주는데 그걸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복이 되어야 할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게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가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뭡니까?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사명의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것을 사명의 형태로 주셔서 그것을 많이 주시되 그것이 그냥 많이 갖는 것에 목적을 두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어 많이 가지려고 하면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성속 이원론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일 자체를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구별 짓는 것이 바로 성속 이원론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하느냐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은 거룩하고 속된 일이고 우월한 일이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좀 열등하고 속된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속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장소냐,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지난주에 봤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가 바로 이 대표적인 성속 이원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거짓 철학이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의 것을 우리가 구할까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반대, 앞에서 이야기한 성속 이원론의 반대가 바로 혼합주의거든요. 그럼 우리는 혼합주의로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뭐냐 하면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더 많이 경계합니다. 성속 이원론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아라. 두 종류의 옷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혼합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혼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의 정신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혼합되는 것이거든요.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구분하거든요. 이원론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속 이원론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과 혼합되는 게 내가 세상을 이기면 되는 것, 교회가 세상을 이기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거든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이긴 것 같아요. 교회가 로마 제국을 먹었어요. 하나가 됐죠. 혼합이 됐죠. 근데 결국 역사를 보면 교회가 진 겁니다. 혼합되면 교회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속 이원론도 잘못이지만 그 반대인 혼합주의도 잘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속 이원론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1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바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가 바로 위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 위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위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위의 것이 뭡니까?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죠.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절 말씀만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사역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절 말씀에서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위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하신 일이죠. 이것만이 아니죠. 4절 말씀에서는 미래의 일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 받은 건 아니에요. 나타날 겁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일도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하실 일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신 그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경과 같이 사용되는 거죠.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현재 하고 계신 그 일과 미래에 하실 그 일을 안경처럼 쓰고 현재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경건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를 구별해서 지키자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위의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삶을, 그렇지만 위의 것에만 두지 않고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것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3장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준 편지인데,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는데 기독교만 유독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핍박받는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그래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혼합주의를 경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 있는 분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위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실 일, 이것을 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신 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근데 그것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우리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난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란 죄와 구별되는 삶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삶, 이게 사실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짓 세계관을 구별 못해요. 거듭나지 아니면 죄를 구별하지 못해요. 물고기가 물을 구별하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 안에 살아가면 그게 뭔지 몰라요. 밖에서 봐야 그게 뭔지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거짓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제 뭔지 압니다. 죄가 구별이 됩니다.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과거에 하신 일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 현재 하고 계신 일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건 주권에 대한 겁니다. 통치권과 주권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권세 아래,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주 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와 주권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죠. 그죠?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은 몸인 우리를 통해 그 주권과 통치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세계관, 철학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집에서, 모든 관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하실 일이 있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말론적 신앙은 계속 종말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곧 오실 거야, 종말이 올 거야, 계속 종말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내라는 얘기죠. 현재 하는 모든 일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심정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더 가치 있는지, 뭐가 더 의미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리고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의 안경처럼 쓰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경건 시간을 잘 철저히 갖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서는 이것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것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있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합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특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를 우리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위에 놓이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쏟아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되심으로 거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의 문제입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철저히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철저히 잘 지켜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을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까?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겠다.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구별한다 할 때에 장소를 구별하거나 일을 구별하거나 또 영역을 구별하려고 하면 성속이원론에 빠져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이 믿음, 신앙, 삶은 결국 시간을 구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수한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미래에 하실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제4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 아닙니다. 시민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7일의 하루를 구별하는 일. 이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는 일. 6일 동안 한 일을 멈추고 6일 동안 한 일이 그 속된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한 그 일도 거룩하고 그것도 위의 일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추고 6일 동안 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에너지를 쓰는 날로 구별하는 그것. 그게 바로 주일이죠. 이것이 저는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환상을 본 게 언제일까요?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일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성도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예배하겠죠. 혼자서 주일에 예배하는 그때에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 예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위에서 천사들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이 그런 겁니다. 주일은 하늘이 위의 것이 열리는 날이죠. 그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킴으로 위의 것을 더 현실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던 일을 그것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들도 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할 거야. 내가 하던 일도 하면서 이웃도 섬길 거야가 안 돼요. 결국 내 중심으로밖에 안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이웃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멈추기로 작정을 하고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한 날로 구별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철저히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그를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한 것에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의 우리 구원과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